여러분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쇼핑이에요. 쇼핑.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은 병원 쇼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요. 조금만 증상이 나타나도요. 이거 큰 병 아닌가? 옆에 누군가를 보면서 당신이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잘 아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건강염려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조금만 한 증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요. 완전 몰입이 돼서 이거 큰 병 아니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요? 병원을 찾아가요. 병원을 찾아가서 온갖 검사를 다 받죠. 온갖 검사를 다 받으면 결과는 뭐예요? 이상 없음이에요. 이상 없음. 여러분 그 저도 이제 건강염려증이 20대부터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진짜 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니까요. 내 건강의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요 정말 잘 관리해야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왜 내가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주인 노릇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확실하니까요. 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한참 건강하고 팔팔할 때 건강염려증이 딱 들어오니까 조금만 증상이 나타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걱정이 되고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황장애하고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이 건강염려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이 병원을 쇼핑하고 다니면서 그 대장내시경 제가 20대 초반 때 대장내시경도 받아봤어요. 맨정신에요. 맨정신에 대장내시경을 봤는데 여러분 그 30분 위는 여기 짧기 때문에요. 금방 쏙 놓고 빼잖아요. 근데 대장은 길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를 하는데 그 마취를 안 하고 수면을 안 하고 해봤어요. 수면을 안 하고요. 젊은 나이에 객기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요. 객기로 그 대장내시경을 맹정신으로 했는데 이 뱃속에서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병원 쇼핑하는 건강염려증에 빠진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왜 건강염려증에 빠져서 불안해할까요? 왜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조그마한 그 고통에도 증상에도 염려하고 거기에 빠져서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거 죽을 병 아닐까? 암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진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염려증에 빠진 사람들의 진짜 원인은 뭐냐면요. 증상이 아니죠. 증상이. 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을 해석하는 불안으로 해석하는 자기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주 작은 증상에도 불안적인 요소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정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증상과 여러 가지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큰 병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얼마든지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과대로 해석하는 거죠. 과대로요. 그러니까 건강염려증의 진짜 원인은 통증이 아닌 거예요. 건강염려증의 진짜 원인은 그 증상을 과대로 불안하게 해석하는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유다의 이야기는 바벨론과 유다의 싸움이 아니죠. 진짜는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유다와의 싸움이고 전쟁의 이야기 아니에요? 바벨론을 보면서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바벨론만 없으면 내가 좀 안전할 텐데 저 바벨론만 사라지면 우리 유다는 좀 더 평안할 텐데 좀 더 평화로울 텐데
근데 여러분 진짜로 유다가 바벨론에 쌓여있는 이유는 뭐죠? 포위되는 이유는 뭐죠? 진짜 이유는 유다 자신이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의 진짜 주인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진짜 문제가 문제인 거죠. 진짜 문제는 여러분, 유다가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평안이 깨지고 지금 포위되어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머무르게 되는 진짜 원인은 뭐냐면 바벨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요, 나에게 있죠. 나에게. 저는 부부싸움할 때 늘 느껴요. 이 대부분의 부부싸움의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그 가정 문제를 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 다니면서 가정의 이야기들을, 가정의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들으면요, 대부분의 문제는 남자들에게 있더라고요. 남자들이요. 죄송해요. 남성분들 다 싸잡아서 이야기해서요. 근데 진짜 대부분의 문제가요, 남자들에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참 우리 그럴 때 많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원인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문제라고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이것이 고통이라고 해석되어질 때 진짜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그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줄 것 같은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의 해석이 문제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문제인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왼수가 되어버린 그 인간. 그 인간만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인간을 그 인간으로 바라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사실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바벨론을 섬기기로 하고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이 되죠. 1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장의 1절. 37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는 고니야의 삼촌이에요. 고니야의 다른 이름은 왕명이 뭐냐면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의 이 왕의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여러분 이 고니야는 왕이 된 지 3개월 10일,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되는 거죠. 100일 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돼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바벨론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다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백성 아닙니까? 원래 유다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유다의 의미가 뭐예요? 유다. 찬송 아니에요? 찬송? 유다의 의미는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정체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백성이 유다 백성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유다 백성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유다죠. 느부갓네살 왕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좋고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동의가 좀 되시고 공감이 되세요?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어떤 것은 사실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자주 듣고 많이 듣고 우리가 더 잘 들리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가 더 잘 보인다는 것은 그 잘 보이는 그 대상이 지금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또 우리가 듣지 못하죠?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소리. 너무나 많은 소리 가운데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는 내 소리예요. 내 소리. 내 소리.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니어도 기댈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기댈 만하고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니어도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니어도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 아니어도 버틸만 하고, 하나님 아니어도 견딜만 하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어도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하나님 아니어도 대안이 있어요. 아직 바닥까지 안 갔어요, 유다가요. 아직 유다가 바닥까지 안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외에 진짜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진짜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유일한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길을 좀 가고 싶어요. 저는요, 여러분, 암흑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암흑.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포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암흑이지만 더 암흑이 뭐예요? 유다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고 상실하고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께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해결책으로 삼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안으로 삼고 대안으로 찾는 것. 하나님 아니어도 버틸만 하고 하나님 아니어도 견딜만 한, 그래서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묻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고 그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묻고 들음으로 모든 것을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서 대안을 찾는,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암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암흑. 그것이 암흑 아닙니까? 내 삶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내 삶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내 삶 어디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해결책으로 삼지 않고 그 엉뚱한 것으로부터 해결책을 삼으려고 하는 암흑. 이것이 진짜 암흑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암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요, 하나님 대신 해결과 대안으로 삼는 것이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네.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에는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정말 현실은 다른 거죠. 현실은 다른 거예요. 속국이 돼서 살아보니까 너무나 현실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애굽과 손을 잡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는데 애굽과 손을 잡으면서 애굽이 자신을 도와주면 바벨론으로부터 해결되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엿줍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방식대로 나만의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기 전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바벨론이 이제 애굽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철수하고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철수한 때가 바로 이때죠.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에서 5절. 4절에서 5절. 4절에서 5절 시작.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가 군대에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리고 바벨론이 떠나는 것을 볼 때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되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대로 내가 원했던 기도대로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가는 거죠. 모든 상황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내가 신뢰했던 시드기야 왕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맞아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맞았다고 얼마나 큰 소리 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6절에서 9절이죠. 6절에서 9절. 6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한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유다를 도우려고 왔던 애굽은 자기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거다. 이걸 이야기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바벨론이 포위망을 내려놓고 잠시 철수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뭐예요? 불에 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유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다요.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바벨론만 사라지면 평안할 것이고 바벨론만 이 포위망을 풀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자신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야기하고 있죠. 반드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다시 와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불타지 않을 거야. 유다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고 자신들이 끊임없이 경험해 왔지만 자기 소리를 끊임없이 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짓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몰라서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들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을 거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괜찮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죄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짓는 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무엇인지 아리송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잘못 알고 갈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럴 때보다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 이름을 듣지 못해서 못 믿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임없이 듣지만 그게 아니어도 괜찮아. 꼭 그것만이 길이 아니야. 내가 선택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옳을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것.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저에게 해당되는 거죠. 저에게. 저는 얼마나 가벼운 사람이고 얼마나 얄막한 사람인지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제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제 중심적으로 방법들을 모색해 가요. 내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나중에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원했던 대로 계획된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 속고 있어요. 스스로 속고 있어요.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 소리에 너무 빠져있고 내 소리에 너무 심취되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장벽이 없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러분 부상자만 남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심지어 바벨론의 군대가 부상자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부상자 여러분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죠. 전혀 싸움을 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만한 가능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불가능성을 뚫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불가능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바벨론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때로는요. 우리가 부상당한 자와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상당한 모습.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나약함은 하나님의 나약함이 아니죠. 우리의 나약함은 하나님의 나약함이 될 수 없죠. 우리의 무능력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될 수 없죠. 우리의 좌절은 하나님의 좌절이 될 수 없죠. 오히려 좌절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이 포위망을 잠시 풀고 철수하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해요.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여러분, 베냐민 땅으로 가는 이유는 그 땅에 분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분깃은 이제 상속인데 땅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가 부럽습니다. 땅을 상속으로 받는 예레미야. 저는 받을 거라고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을 거라고는 빚밖에 없는데 예레미야는 땅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으로 가는 베냐민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이 여러분 32장에 보면 사촌 하냐나를 통해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셔서 땅을 사요. 근데 그 땅을 보러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상속받을 땅이 있어서 그 땅을 보러 가려고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땅을 보러 가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땅을 보러 가려고 할 때에 베냐민 문 앞에서 문지기로 하여금 잡힌다는 거죠. 잡힌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13절에서 15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라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참 운이 없어요. 운이 없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참 재수가 운 붙었어요. 참 재수가 운 붙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걸어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한 거라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듣고 들은 그대로를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간 예레미야 앞에 놓여 있는 건 뭐예요? 재수 없음이죠. 재수 없음. 재수 없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승리했더라. 뭐 이런 말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두가 거부해도 살아갔더니 살아남았더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더니 만사형통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고 막혔던 문이 다 열리고 산들이 다 제거가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믿으면 막 막힌 문이 다 열리고요. 산들이 다 제거가 되고요. 무슨 복 받고요. 그죠? 무슨 뭐 부자가 되고요. 응? 불가능이 없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뭐 이런 줄 알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죠. 막히는 게 더 많은 거죠. 산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 산들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장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진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더 많은 산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요. 하는 것마다 만사형통이고 하는 것마다 너무나 문제없이 잘 돼. 기도 안 하는데 잘 돼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다 사라지고 문이 척척척 열리고 너무너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그때 위험한 때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외톨이였죠. 왕따였죠. 모두가 등을 돌리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말씀을 따라간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디에 갇혀요? 예레미야 요나단의 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이 감옥이 얼마나 형편없냐면 지금 뭐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비하면 정말 천국 이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에 비하면 천국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저께 감옥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어요. 감옥에 가서 우리 화성시 직업교도 훈련소 거기 제가 처음 감옥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는지요. 제 재수도 아닌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저 죄수들이 제 스스로요.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한데 죄수들이 막 덮치거나 달려들거나 뭐 뭘 던지거나 이러면 어떠지? 막 난동을 피우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이 가셔서 특송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저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셔서 특송하셨거든요. 특송하시는데 집사님들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야기하는데 집사님들도 그런 생각하고 우리 특송할 때 저분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 덮치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이 감옥이지만 그래도 참 살기 괜찮더라고요. 물론 갇혀 있어서 힘들겠죠. 이 예레미야 갇힌 이 요나단의 집이라고 하는 감옥은요 어떤 곳이냐면 뚜껑 씌운 웅덩이인 거예요. 뚜껑 씌운 웅덩이. 여러분 웅덩이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를 파면 팔수록 최하 3m에서 5m는 됐겠죠. 왜냐하면 나올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탈출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3m에서 5m 정도는 됐을 거란 말이에요.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이 나오죠. 거기에 수많은 썩은 냄새들, 나무 썩은 냄새들, 짐승들 썩은 냄새들, 거기에 수많은 벌레들, 갖가지 세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위협까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20절인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이럴 때 집에 가셔서도 안 읽는다고 하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실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16절, 20절 나중에 가셔서 읽어보시는데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건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저는요 때로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계획이 참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지로 몰고 가시는지 하나님께 늘 신실했던 예레미야를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따르고 그렇게 잘 순종했던 예레미야를 왜 이렇게 하나님 몰고 가시는지 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는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자신이 하신 일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특정하고 선한 목적과 계획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쉽게 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선한 목적과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아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해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오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강함이 아니죠. 나의 강함이 아니에요. 나의 지혜가 아니죠. 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죠. 절대 신뢰.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죽을 것 같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옥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을 하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으니까 나를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1절 읽어볼게요. 21절. 21절 시작.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요나단의 집에서 감옥의 뜰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명을 쓰고 누명을 쓰고 매국노라고 한 나라를 팔아먹는 나는 매국노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 유다 백성이 진짜 이 예레미야를 가뒀을까요? 오명을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예레미야를 가뒀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인 거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바벨론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는 바벨론이 도망가고 바벨론이 없어지고 사라질 거다. 포위망을 풀 것이다 라고 철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스님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그와 반대로 완전히 예루살렘의 실패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너무나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 예레미야를 가둔 게 아니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가둔 거죠. 예레미야를 가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뭘 가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가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누가 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가둔 것은 단순히 예레미야를 가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둔 거죠. 예레미야를 가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가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매이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가뒀지만 예레미야는 옥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고 갇히지 않았고 하나님은 매이지 않는 분이시고 갇히지 않는 분이시죠. 그럼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어디서 해요? 감옥에서 하잖아요. 감옥에서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옥에 갇혔지만 내가 하는 나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절대로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고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갇히고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임으로 감옥에 갇혔더라도 매이는 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당당하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야기하죠. 저는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갇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의 말 그것으로 갇히죠.
누군가의 눈빛, 그 눈빛으로 갇히죠. 누군가의 표정, 그 표정에 매이죠. 누군가의 비교, 그 비교에 우리는 매여요. 누군가의 평가, 그 평가에 우리가 사로잡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 자는, 말씀에 매인 자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매일 수 없는 자고 갇힐 수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매인 자가, 말씀에 매인 자가 진짜 자유자죠. 그래서 어떤 것에 매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로 매임으로부터 오는 자유, 하나님 말씀에 매임으로부터 오는 자유함,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참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이 향남에 올 때 돈이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요, 집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계약금이 없어가지고 200만 원 계약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부동산에서 내주시더라고요. 너무 불쌍했는지. 여러분,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께 매임으로 저는요 늘 부자로 살아요. 늘 부자로 살아요. 먹지 않아도요 예수님께 매임으로 늘 배가 불러요.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그런데 예수께 매임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내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매임으로 내 미래가 평안한 거죠. 불안하지 않은 거죠.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매인 자예요. 하나님께 매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함으로, 그 정체성을 잊지 않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 평안, 배부름, 풍성함,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서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